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세임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22절부터가 구약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안식일 하나님은 6일 동안 행하시고 마지막 7일 때에 그 쉼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힘을 다해서 일하고 또 마지막 7일째는 쉬셨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물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죠. 인류 역사상 이제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로 안식일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이 휴일이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는 없었다라는 거야.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안식일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일요일 주일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하루를 이제 쉬는 개념들이 이제 비로소 생겨지게 된 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루를 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하루를 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내용 가운데, 선물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쉼을 주셨고, 그 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온전히 준수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로서 온전히 인식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선물이냐면은 우리에 있어서의 특별한 쉼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잠을 편하게 자는 그 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쉼, 안식일에 있어서의 개념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쉼을 누리고, 영적인 쉼을 누리고 이제 육적인 쉼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서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남의 주력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가운데 농사져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뭐 했을까? 광야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이제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나님 예비하고, 특별히 환경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더 쉼을 누리길 원하셨고, 하루를 구별하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지만은, 이 안식일만큼은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안식하라는 거죠. 그 안식일이 쉼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은 6일간의 창조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만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순간이 바로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 이 시간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평상시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안식이 주일만큼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설교 말씀 전해질 때마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날마다의 그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왜 하는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 그분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하는 거죠. 말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 특히 이제 예배의 순간순간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 날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순간이나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밀린 일들 한 번에 처리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성경의 안식일에는 밖에도 나가지 말고 일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에 이제 당일 먹을 것에 대해서 그날 하루하루 주시는 거죠. 근데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은 만나 메추라기를 그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것에 대해서 그날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공급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는 이제 이틀치는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제 안식일에만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22절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5절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백성들이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는 나아가서 2배의 이제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오멜이라는 것은 한 2.3리터에서 3.6리터 정도거든요. 양으로 따지면은 그 정도가 이제 한 오멜로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2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만나 자체도 풍성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간신히 먹을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또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선물로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리라고 선물로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보다는 반대로 행동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움직이고 또 반응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백성들 일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주신 것들을 또 누리는 그 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안식일에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는 거 왜 나갔을까요? 말씀에 대한 신뢰함.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니까 밖으로 움직이고 나아가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식으로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쉬지 못하는 것, 그날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선하시고 은혜로서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굶기지 않게 하셨어요. 전날에 2배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절대로 굶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쉼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손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또 주일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주일 이 시간의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의 그냥 예배 절차 가운데 무슨 저기 예식장이나 잔치 가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안식일, 그러니까 삶의 패턴 자체가 주일날에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안식일의 개념은 쉼의 모습이고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삶과 주일의 삶과 평일날의 삶이 이게 단절이 되어 있으면은 되게 낯섭니다. 예배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낯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낯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극,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주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 간극 자체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을 외칠 때 그 안식일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모습 또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일의 개념, 성경은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의 삶, 안식일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여전한 그 기쁨의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씌워주세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의 개념 자체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 저녁 때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이 아주 북적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안식일에 먹는 이제 빵이 있어요. 안식일 빵을 이제 준비하고 또 음식거리를 나눌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시장이 아주 재래시장도 그렇고 다 북적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보면은 또 사람들이 그 안식일엔 또 나눔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물건의 이제 일부분을 나눔을 위해서 한켠에 좀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들도 있고요.
남은 음식들, 팔다 남은 것들은 다 이제 나눠주고, 안식일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습은 그 유대인들의 현재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을 보게 되면, 근데 안식일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세 부류의 정통 유대인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제 세속적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지만은 이제 정통 유대인처럼 옷을 구별하고 일을 안 하고 이제 전적으로 말씀에만 그 전념하는 유대인들이 말씀보다는 생업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세속 유대인들, 뭐 안식일이 별로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킨 이들은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다 이제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다니던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식일 저녁에는 집으로 다 모이게 돼요. 교통수단도 이제 대부분 많이 끊기고요. 상점도 금요일 저녁 되면은 이제 뭐 아랍 지역에 있는 그런 일부 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금요일 날 저녁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시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온 가족이 금요일 저녁에는 집에 모이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녁에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이제 같이 포도주와 떡을 함께, 성찬의 음식은 아니고요, 그냥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주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계속해서 이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눔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육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간의 유대 관계가 끈끈한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 유대감이 이제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이 안식의 의미성이 뭘까? 우리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틀치의 만나를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키길 원하시고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어느 순간보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이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기간 동안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져요. 내용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 좀 그런 생각을 초반에는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안식일에 있어서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 날 타면은 층마다 다 서요. 다. 전부 다 서요.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알아서 열렸다 닫았다 그. 안식일 날은 이거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동할 수 있는, 지금 이동 거리도 제한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무게도 제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조금 더 이제 좀 그 문명의 그 이기에 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 타이머예요, 타이머. 집집마다 타이머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어요. 불 켜지는 시간, 불 꺼지는 시간. 예. 예를 들어서 밥통이 있으면은 밥통에 불 들어오고 꺼지는 시간까지 다 이제 타이머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하는 것들을 상당히 이제 조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참 정말 불편하고 찌질하게 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게 자처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불편함을
날마다 이제 매주 안식일이 됐을 때에 누군가는 자녀들이 물어봤을 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러고 살아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좀 철이 들면은 왜 안식일은 전등 스위치도 못 켜고 왜 이럽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불편하고 미련해 보이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제가 예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고 있는 어떤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잠깐 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냉장고 코드가 뭐 애들이 뽑았는지 뽑혀가지고 그거 좀 꽂아달라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해달랬다는 거예요. 참 되게 미련하고 안타깝게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좀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본받아야 될 사항들은 일상생활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또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또 베풀고, 그 순간만큼은 삶에 있어서의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온전한 쉼을 누리고, 그 쉼을 누린다라는 것 자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쉰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고 잠만 잔다라고 해서 피로가 풀리고 정말 상쾌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내용들 또한 예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의 순간순간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 되면은 주일날 이제 뭐 예배가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세임 먹고 나아가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몸을 아무리 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몸이 쉰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그 안식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안식이라면 뭘 더 해야 되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교회에 매여가지고 뭘 더 해야 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순간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쉼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그 쉼이라는 것은 육적인 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들이 나가지 말라는데 나갑니다. 왜 나갔습니까? 호기심에 나간 것이 아니라 거두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들려지고 알게 된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다른 데에 중심 두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만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매출하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공급하심을 그 경험을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된 거죠. 만나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린 적이 없어요. 오로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만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첫 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갖게 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그치게 돼요.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의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후라는 것으로서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냐?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그게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지금 본문과도 어떻게 일하세요? 먹을 것이 없는 거 뻔히 아시니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는데 만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틀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아시고 충분한 양, 그날에 거두신 두 오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5리터에서 7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양식 자체를 하나님께 주셔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간신히 그냥 숨 마실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풍성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에 30절 다시 한번 보면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쉬었다라는 거예요. 쉰 거. 그냥 가만히 안 하고 그냥 누워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틀치를 공급받고 나서 그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뭘 했을까? 이 안식일을 처음 주셨을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했을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화의 화두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 행하실 일들, 그 모든 것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인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일이죠, 생일. 하나님 생일과 같은. 예? 하나님을, 생일날에는 거의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일과 같이 안식일을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뭐 현실의 모습이 이 현 시대가 생활이 복잡해지고 삶이 많이 이제 복잡해짐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규정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근본 정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의 예를 통해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식일 또 성전에 나와서 또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예배 시간은 하나의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또 다음 한 주간에 오고 그냥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묵은 때들이 이제 사라지고 또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는 내용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본질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이 스트레스가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잘못 생각하면 주일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의 날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삶이 안식일이 더 기다려지고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 하루도 무슨 일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면 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뭐 공부를 하든 뭐 밖에서 뭐 돈을 벌든 내 방법대로 내가 스스로 하려면 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목회하는 순간에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분의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또 마음에 감동 따라 주시는 것들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본분을 잊어버리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누구냐, 그 본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기쁨과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안식일이 어떻게 하면 더 주일이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고 더 즐거움이 넘치는 순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을 위해서 저도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전에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특별히 더 집중하는 그 순간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안식일을 하루를 구별해서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면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주님 때문에 날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루 평균 보니까 한 10분 가까이 이제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순간 한순간을 성전에 나서 기도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주일날만큼 더 특별히 주님을 잊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분주하기보다는 주일 하루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것들 해결하는 것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 정화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새로워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이 소중한 순간임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펼쳐진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에 힘드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힘드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또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환난과 또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더 멈춰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바로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선물을 누리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며 아버지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평안함과 쉼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성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존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